솔직함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기. 2015년 4월 18일.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녹음할 때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제 고양이 그레이시가 오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새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솔직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너희 모두는 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하며 너희가 아직 나에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에 너희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신부여,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에게 숨겨온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 하지만 내게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너희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희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죄책감의 짐을 벗겨주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끄집어내기도 싫고 숨겨두고 싶은 것들 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 너희가 쳐다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너희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 너희를 완벽함으로 이끌기 위해 너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너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무엇도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깊고 어두운 비밀들과 너희의 고백되지 않은 죄들은 죄책감과 수치의 냄새를 풍긴다. 이 냄새로 인해 너희가 내게서 거리를 두기도 한다. 그 잘못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대면하기 힘들지만 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도 너희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악한 존재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에게서 숨기고 그것들을 변명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곤 한다. 내 사랑이여, 내게 와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하기 바란다. 그 죄들을 표면 위로 끌어올려 달라고 청하기 바란다. 표면 위로 올라온 그 죄들을 태울 수 있는 내 은혜가 너희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는 그런 죄의 짐을 지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어떤 죄들이겠느냐? 예를 들면 해야 할 만큼의 기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좀 더 살펴보자. 너희는 쇼핑을 하거나 저녁을 준비하거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친구와 45분 정도 이야기하거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상쾌한 저녁 공기를 즐기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걸 분석해보자. 너희는 자기 몸을 먹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시간을 내곤 한다. 너희는 휴식을 취하고 오락을 즐기고 내 감정에 휴식을 주는데 시간을 만든다. 너희는 뭔가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만들고 사람들의 눈에 멋있게 보이기 위해 우아하게 꾸미는 일에 시간을 쓴다. 너희는 친구들과 일상을 떠나 기분 전환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런 예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너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솔직한 진실이다. 너희는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기 위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심지어 교회에 가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 그렇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시점에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주님께 여쭤봤고 주님은 말하라고 해서 저의 말을 아래에 추가합니다.
저는 매일 할 일 목록을 만드는데 그 목록이 좀 깁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일이나 대부분의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실망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에게는 야망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매우 불행하고 좌절했습니다. 이 야망의 영은 제게 기대치를 제시했고 저는 그 기대치를 하루 안에 이루기 위해 할 일 목록에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에너지 수준과 시간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는 계속 밀어붙이고 뭔가를 밀쳐놓아야 했습니다. 이는 그 할 일 목록에서 벗어나 제 시간을 뺏는 사람이나 일을 만나도 그걸 밀쳐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는 항상 끝내지 못한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 할 일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세상에 속한 것이거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도 있었지만 육체의 욕구를 더 추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사서 먹으면 될 일인데 부엌에서 빵을 굽는 일을 하곤 했는데 최고는 아니더라도 정말 맛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쉬운 방법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더 크고 어려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항상 더 힘든 방법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는 뿌리 깊은 죄인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교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주님께 드릴 맑은 정신의 시간을 위해서는 지치지 않거나 서둘러서 모든 일을 끝내야 하는데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늦은 시간에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였죠. 주님께서 저를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기도로 부르시는 것을 알았지만 세상적인 즐거움과 계획에 너무 얽매여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레어, 너는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주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다. 모든 현실을 분석해보면 나는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고 운동하기, 입을 옷 찾기, 머리 손질하기, 메이크업 찾기, 새로운 기술 찾기, 수제 프로스팅으로 진한 다크 초콜릿 케이크 굽기, 차 청소하기, 차를 반짝반짝하고 밝게 유지하기 등 세상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세부 사항들이 제겐 더 중요했습니다. 식물을 화분에 옮겨 심고 열매의 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 문제에 파고들고 특정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할 일 목록은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과 같은 기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다른 사역자들이 가진 은사와 사역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며 왜 나는 저렇게 성공할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역에 몰아넣어 주시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원하셨던 것은 제가 사역에 투입되기 전에 세상에 익숙한 것들, 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모습을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모든 것을 의미하고 제 삶에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제 삶의 태도를 통해 주님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질투는 저의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불에 타버릴 사소한 일들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 마음에 벨크로처럼 착 달라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인생의 시간이 어리석은 일들에 소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휴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명의 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5처녀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바로 어리석은 일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변명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이건 해야만 해. 이건 중요해. 이것은 꼭 가져야 해 등등. 그러나 제 마음을 갉아먹는 것 같은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저에게 클레어, 너는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휴거가 멀지 않았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제게 경종을 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등잔의 기름이 다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제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낮추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나의 신부들이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지점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치지 않는 정직함으로 들여다보길 바란다. 꼭 가져야 하는 것들에 다시 평가해 보길 바란다. 그 기준과 기대치를 낮춘다면 쓸데없고 허무한 것들이 너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을 차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고 허무한 것들, 그것은 너무나도 미끄러지기 쉬운 길과 같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디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달려들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 부분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 갈 때 옷을 잘 차려입던 시절이 있었는데 꼭 조화롭게 맞춰 입어야 했지요. 스타일에 맞는 드레스, 딱 맞는 액세서리, 잘 어울리는 가방, 잘 어울리는 구두, 잘 어울리는 스타킹, 예뻐 보이는 화장까지. 하나라도 딱 맞는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시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외모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매주 같은 단순한 옷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 안에 영혼이 진정으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테고 패션쇼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들도 잘 보이기 위해 멋진 넥타이, 셔츠, 잘 어울리는 재킷과 바지, 구두를 꼭 갖추곤 하는데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러 온 다른 교우들에게 반짝반짝이는 인상을 주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신부들을 생각할 때 가장 슬픈 부분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여하는 것이 너희가 맺을 수 있었던 열매들을 질식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에서는 정말로 세상이라는 가시덤불이 교회를 너무 많이 덮어버려서 내가 움직일 공간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나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인기이다. 잘 차려입고 근사하게 보이고 멋지게 행동하는 것. 그런 마음 안에서 나는 숨쉴 공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솔직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솔직함을 말이다. 이 나라가 전쟁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장식들은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솔직함이 요구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본질적인 것, 너희의 거룩함,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의 교회는 사회적 기준과 사람들의 눈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의해 묶여있는 상태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여,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의 마음속 동기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 너희가 가져야 할 동기는 하나뿐이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외의 모든 동기는 불순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순결한 동기가 나를 명확하게 보고 듣는데 필요하다.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똑똑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설교를 했느냐? 내가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그렇게 옷을 입었느냐? 내가 남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 운동을 해서 멋지게 보이려고 했느냐?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너희가 육신적인 매력으로 남자의 마음을 끌어오려고 한다면 너희는 육신적인 남편과 만나고 육신적인 결혼 생활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향력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주차장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돌려서 보라고 내가 새 차를 샀느냐? 너희의 마음속 동기를 점검하기 바란다. 남녀 모두. 너희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오직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만약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보장하는데 너희의 등잔에서 기름이 새고 있으며 곧 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 주에 너희의 동기에 대해 살피고 죄가 있는 것에 대해 너희 양심을 찌르게 할 것이다. 너희의 진정한 모습을 방해하고 너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되는 일을 맡고 있는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동기들을 마주하게 될 때 몇 가지는 너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의 혼인 예복에서 더 많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긴다면 너희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정말로 나는 겸손한 자를 들어올리지만 교만한 자를 낮추기 때문이다. 내 신부들이여 스스로에게 솔직하길 바란다. 변명을 하거나 진실을 피해가지 말길 바란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의 진실을 살피고 그 진실을 피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매 순간 회개하길 바란다. 이런 세속적인 태도와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내 도움을 구하길 바란다. 내가 너희를 정련한 금과 같이 정화하고 있다. 나와 협력해 주길 바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에게 오직 최선의 영원한 이익만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용기를 주고 나와 함께 협력하도록 너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을 축복한다. 우리의 혼인 잔치를 위해 축복한다. 오늘 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 이전에 녹음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주는 물 시리즈인데 세상에 속한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진리의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데 사회적 지위나 그 외 다른 것들 때문에 종종 그 물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주는 물, 세상 교회라는 재생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 재생 목록의 동영상을 재배열하여 오늘 밤 주님이 제기하신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처음 만든 영상이라 오디오가 좋지 않고 때로는 영상이 좋지 않은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많은 기술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가르침은 여전히 귀합니다. 저는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사랑스럽고 자유롭고 친절한 시청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신 영혼들의 아름다움에 정말 겸손해집니다. 주님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밤 되세요.